구약성경 313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망가지는 길로 가게 해놓고 징계한다니 이해가 잘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되니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이 노래가 증거되어 그들이 다시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설교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 기록하라, 기억하라, 가르쳐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 또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간직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오랜 세월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랜 세월의 기록에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야 하는 것은 어떻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고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이렇게 기록에 남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또는 부정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성경 자체를 의심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불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후대의 편집자가 결론을 기록한 것이거나 또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후대에 첨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50년 6월 25일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록이 1940년에 즉 1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 전쟁이 그날에 일어났으니 이 기록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 책을 예언서로 여길 겁니다. 근데 문제는 1940년 기록한 그 문서는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필사한 1960년대 기록만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래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책을 예언서로 만들기 위해 1960년대에 필사한 저자가 첨부하였거나 또는 조작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쓴 원본은 현재 없고 이후에 쓰여진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즉 모세가 기록한 책은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을 필사한 사본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성경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만든 인쇄 종이와 잉크가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간이 무려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그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수한 곳에 보관했다거나 돌에 새겼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고학 연구 가운데서도 돌에 기록된 유물만 현재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제타 스톤과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필사 문화를 안다면 그들이 조작하거나 첨가 또는 생략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문서라고 생각해서 아주 신령하게 생각하고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필사자가 필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내려놓고 쓰기 전 목욕을 다 한 후에 그 단어를 쓸 정도로 신성시했습니다. 아마 필사자는 하루에도 12번 넘게 목욕을 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조작되거나 첨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된 문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그들 민족에게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박물관을 가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 내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다음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돈을 맡길 가장 안전한 장소가 은행이듯이 그 당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곳에 율법책을 두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정확한 과정은 잘 모르나 어떤 계기로 이 율법책이 구석탱이로 밀려났고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정화하다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는 이때 발견한 책이 모세가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한 신명기 말씀이라고 추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족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단한 이적이나 또는 선지자의 신금을 울리는 선포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이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나랑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반역을 하였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말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신당부합니다. 27절,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러나 모세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경고할 뿐입니다. 인간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는 여러모로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운명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악의 길로 가는 주의 백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지난 강의 때 별다른 설명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보며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훔치던 장면이 문득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가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할 사륙을 미리 보면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자를 죽이면 사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그가 행할 일들을 알았던 겁니다. 모세도 그런 거죠. 모세도 이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무게가 가볍지 않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동안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장소인 언약궤 곁에 두므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야 왕 때 발견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어딘가 그냥 관심도 없으니까 성전 어딘가에 굴러다녔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버릴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전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길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던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바람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매일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바램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언제든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매일 주님을 떠나지만 매일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